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당시 안디옥이 이제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거든요. 로마, 그리고 저기 북아프리카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이었어요.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제왕이 죽고 세계가 사분화되고 이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던 왕조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였는데요. 그 왕조의 장군, 다시 말해서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분포가 이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행정관이나 군대로 파견된 로마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 제4의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래서 주어진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면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재밌는 단어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합성어인데 단어를 직역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먼저 LA에 있는 저희 모교회죠. 최동선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다. 동의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확대하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이면서 또 그분의 피를 마시며 나누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가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먹고 누리는 자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자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처음 얘기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정의도 들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여러 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작은 그리스도라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닮을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닮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누림으로써 그분과 하나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먹을 수 있죠?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 시작하고, 또 주님의 시선에 나의 눈을 맞추게 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나의 수족을 포개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된 작은 그리스도들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을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안 되셨나 봅니다. 아직 너무 정의가 무지막지하게
높아 보여서 그런가요? 아멘 하신 분들, 아멘을 하긴 했는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진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나의 정체성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지금 내 모습은 이 모양인가? 내 삶은 이 꼴인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와 묶었다는 의미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뜻을 배신했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할 말이 없는 실패와 게으름과 비겁함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한 결단을 결단코 중단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면서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묶였다는 의미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심이 좀 되시죠?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자비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묶어주셔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사를 친히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 같고요, 거룩하게 행해야 할 것 같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늘 자책과 무능감에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다 그런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체념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림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을 가득 채운 그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되어지는 그런 변화에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현대 교회들이 이런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본질이 없어진 자리에 대신 뭐만 남았죠? 열심과 헌신과 봉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 이런 것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야 할 교회가 인간의 땀 냄새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가교회는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작은 그리스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가 행했던 일들이 마치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죠? 세상의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까지 함께 와서 먹고 마시며 한 형제 자매로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거룩이었고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요,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막 이것저것 찾아 듣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어요.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구원 받죠. 혼자서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모여야 될까요? 왜 마가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여야 되는 겁니까? 혼자서 못하는 일들, 예컨대 선교나 봉사나 전도나 구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모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는 함께 있을 이유도,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모이는 그 자체가요, 교회의 정체성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서 한 구절만 더 인용할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서요,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참고 함께 앉아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냥 죄를 탐닉하는 자들이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자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에 통해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죠?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저주받은 돼지, 그 오물 속에서 뒹구를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는 순간, 나와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니 세상에 있었다면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환영하게 되고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 마가교회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우리는 쿨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 드린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정말 이제 어떤 사람이든 편하게 와서 예배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탄자니아 우딘디부 교회 개척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 두어 번 말씀드렸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에이즈 걸린 가정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헌금 한 푼 내기도 힘든 극빈층의 그 고아와 과부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어요. 자꾸 닦고 싶어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함께 있기 좀 불편한 사람들은 은근히 배척해요. 어떤 편안함을 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들은 환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닫힌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 돼서 배타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자격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유대 민족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은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배척하는 어떤 배타적인 특권 의식으로 자리 잡았고요.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은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은 한번 같이 보시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붕괴합니다. 아니, 이게 화낼 일인가요?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자신들만이 독점을 해야 될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은혜를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나누어 받았다는 소식이 싫은 거예요. 그들 안에 여전히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위협하는 베드로의 이 선교 보고가 거슬렸던 거예요.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붓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겼으니 너는 부정한 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난과 흡사해요. 여기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할례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속한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도 소위 보수적이고 율법 준수에 철저했던 그룹을 일컫는 말이 할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들의 무지도 알고요. 이들의 완고함도 다 아세요. 그리고 선하신 주님은요, 이런 배타적이고 완고한 사람들일지라도 한번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자들이라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빚어가시죠? 할례에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변화시키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인이요. 율법에 속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던 자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비난하니까 움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아주 이 이야기를 길게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찔리는 게 있으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일종의 변명조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0장, 지지난주죠. 그대로예요. 요약하면 성령께서 보자기 환상도 보여주셨고 음성도 들려주셔서 나를 이끄셨다.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이었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역 보고의 결론이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제2의 오순절이 일어났다. 그들 위해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받은 성령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냐. 그래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복음의 보편성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이 본문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누가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동사는 주셨다 이거예요. 뭐요?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회개는 받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잘못을 고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좀 더 세게 생각하면 회개는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좀 된다 싶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게 돼요. 안 된다 싶어도 안 되는 척 하려고요, 자꾸 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구나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요. 이제 드디어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시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끼워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소개된 무명의 전도자로부터 시작됐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도망치듯 떠밀려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말이죠. 유대교 배경을 가진 초기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여전히 복음의 수혜자를 유대인으로 국한시키는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어떻게 유대와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섬이에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두 곳이 어느 지역이냐면 헬라의 문화를 영향을 강하게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헬라인에 대한 이질감이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어도 같고 문화도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 정결법에 대한 그 집착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보다 적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도 없었고요, 사도들의 명령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한국 디아스포라들 떠올렸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요.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어려서부터 체득했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해도 안 되는 영어를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됐습니다. 세계의 여러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세계 선교 완성의 일꾼이 될 자질이 충분합니다. 주님 손에만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고 하늘 소망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하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되리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을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죠? 모든 성도들이 치를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 원수 사울을 끌어안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나바답게 안디옥에 도착한 그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새신자들을 혼자서 양육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급하게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둘이 1년간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이방인 제자들을 양육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이방인이 주축이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먹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던 시절인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분과 하나 되고 예수 생명을 마시면서 누리는 자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독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어 보였을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이라는 특권을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르는 그 소명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소명이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나누라는 소명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하는 공동체, 용서를 받아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용납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복음을 받아서 누림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교하고 구제하라고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그냥 이유 없이 싫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성교와 구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행전 12장에 계속 보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성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여러분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에 구제의 열매가 맺히는 게 먼저 나옵니다. 잠시 소개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파견하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일어나요. 역사책에도 나오는 일입니다. 이때 안디옥의 이방인들이요, 이방인 교회가 모교회죠, 유대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구제가 아니에요. 안디옥에 살던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무할례자다, 같이 음식을 먹기도 더럽다고 여기던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한 형제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물질적 나눔은 복음으로 하나 된 유대와 이방인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장벽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내가 다 괜찮은데 저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못 참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예요. 내가 나무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임당해야 할 죄인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끌어안고 용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친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끌어안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냈던 참 그리스도인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일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02년도에 경남 함안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고요. 37세 때 늦게 가셨네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셨고 1939년부터 애향원 교회에 부임하셔서 당시 소위 문둥이라고 불리면서 천대받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센인 사역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일화가 있어요. 당시 간호사들조차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이렇게 한센인들이 격리된 방에 들어갈 때는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한센병 환자 한 분이 모욕을 느껴서 본인이 베고 있던 목침으로 간호사 한 명을 때려 죽이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던 손 목사님은요, 바로 맨발로 방에 들어가서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냈다고 하고요. 이 목사님이 전염됐을까 봐 걱정하던 애양원 식구들이요, 수차례 목사님을 모시고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진단 결과에 손양원 목사님은 진심으로 아쉬워했다고 전해져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것이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더 거부감 없이 대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해방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다시 애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948년에 여순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전국 학생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던 장남 손동인 씨랑 차남 손동신 씨가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은 안재선이라는 폭도였어요. 첫째 아들 동희는 폭도들에게 심하게 맞아서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중에서도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그가 불렀던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였습니다. 둘째 아들 동신이도 죽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삶아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죽음은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제 고통은 어디까지입니까? 정말이지 이 시험은 제 믿음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음성과 함께 손 목사님 마음에 있던 그 비통한 마음이 천국의 평안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요, 슬퍼하는 가족들과 애양원 식구들 앞에서 그런 다음과 같은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당시 목회자 사례비가 80원이었는데요. 그는 큰 돈을 봉투에 넣어서 감사 헌금을 드렸다 그래요. 봉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 씨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1950년 6.25 동란이 터지자 그는 애양원의 나환자들을 버려두고 혼자 피난을 갈 수 없다며 끝까지 남아서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고문당하시고 총살당하심으로 1950년 9월 28일에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힌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까마득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빚어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이 주님 끝까지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